복된 안식일 맞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렸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가 무엇인가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이지만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진리는 참이나 진실을 말한다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진리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사실과 부합되다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진리를 네 가지로 구분하여 말했는데요. 첫째는 진리는 사실이다. 3 곱하기 3은 얼마예요? 9예요.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거스틴은 진리는 실제하는 것이다. 존재한다는 말이죠. 실제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실제를 깨달을 만큼 진리라는 것이네요. 실제하는 것을 깨달은 것, 그것이 진리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진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저와 우리 모두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은혜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첫째로 절대성이라고 했습니다. 절대성이란 속성이나 제약에 붙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절대성, 진리는 절대성이다. 두 번째로 진리는 보편성이다. 그래서 보편성이란 모든 것에 두루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리가 어느 한쪽에만 적용된다면 진리가 아니다.
세 번째로 진리는 불변성이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진리는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빌라도에게 말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가 실제 존재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18장 37절에 말씀, 여기 37에 말하기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빌라도가 질문했을 때에 그렇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은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에 처음에 예민한 문제가 대두됐던 거죠. 왜냐하면 빌라도는 로마의 황제의 명을 받고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와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 유대의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이 세상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다면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빌라도는 자기의 자리가 위태롭게 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 혁명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왕으로 군림하는 것을 그가 두려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빌라도는 별로 신을 얻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은 반란을 일으켜서 그 로마의 그런 지배하에 있는 그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많이 그런 투쟁을 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할 때 민감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 유대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말씀은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빌라도에게 안심시키는 이야기는 뭐냐면 마가복음 12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인정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그런 반감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어쨌든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제목은 종교적인 문제는 유대인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만 빌라도가 그것을 권한을 행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신문해 봤을 때 정치적인 문제는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빌라도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8장 37절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러나 예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우리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신 진리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님 자신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질문한 진리.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하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백성들의 그 아우성 때문에 여론과 그런 여론 모르 때문에 예수님을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어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여론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판단을 못하고 여론에 치우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이나 모든 것을 볼 때에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인지 그거를 구분하기 이전에 여론에 몰려서 여론에 압도되어서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여론에 승복한 것이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점점 더 악화되면 자기 자신의 지위와 목숨이 이탈했기 때문에 진리를 버리고 여론을 선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분리된 그런 간격을 이어주시기 위해서 사닥다리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하늘과 단절된 그 상태를 연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왜 진리가 되시는가? 히브리 13장 8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변하는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깨달을 수는 있지만은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진리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성령은 창조주이십니다.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지 않는다 하면 제가 전하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령의 깨우침이 역사가 있어야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또한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 정로의 계단 90쪽에 말씀하기를 성령께서는 구주를 높이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의의 순결과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보여주는 일이다. 성령은 유일하고 참된 거룩한 진리의 교사시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교사와 인도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성령께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요 성령님이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대들의 선입관에 부합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애쓰지 말고 배우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라. 나다나엘이 진리를 알기 위해 열심히 주님께 간청했을 때 그와 같은 정신으로 깊은 관심과 열렬한 기도로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새로운 것들을 자꾸 연구해서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사람과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옳게 깨닫고 그것을 진리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진리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그대의 표준이 되고 여호와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대의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옳게 분별하고 깨닫는 것은 이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전하고 자꾸 이 교파가 생기고 이설이 생기고 갈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을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는다고 하면 억지로 풀지 않고 그렇게 깨닫는 그런 심정으로 연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잘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인 성경에서 진리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서 진리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이 진리입니다. 시편 110편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같은 119편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이 계명도 하나님께서 온 거고 법도 하나님께로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모든 계명과 모든 말씀과 모든 법은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의 반대말은 오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는다. 진리인가요? 오류인가요? 진리지. 왜 진리예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은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진리예요? 오류예요? 오류죠. 누가 말한 거예요? 사탄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말하든지 그것이 정말 진리인가 아닌가를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옳은지 진리인지를 분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 진리인지 옳은지 분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속임수로서 천사들을 유혹하였다. 그는 자신을 변장하고 변장순등한 존재가 사단이에요. 진리의 오류를 뒤섞는다. 여러분, 콩에다가 팥을 섞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단은 변장을 잘하고, 예수님 그 40일 금식기도 할 때도 변장하고 나타났잖아요. 하와에게 나타날 때도 변장하고 나타났잖아요. 뱀을 이용해서. 그는 자신을 변장하고 진리의 오류를 뒤섞는다. 가장 위험한 형태의 거짓은 진리와 혼합되어 있는 거짓이다. 혼합되어 있는 거짓. 뒤섞어 놓고 이것이 진리인지 오류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도록 혼란시켜 놓는 거예요.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 338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류는 진리에서 그의 생명을 공급받는다. 오류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진리의 기생에 붙어가지고, 진리라는 것에 기생에 붙어가지고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읽어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은 기만하는 힘으로 일하여 진리를 흐리게 하는 여러 가지 오류 가운데로 이끌어간다. 오류는 진리 나무에 기생충처럼 굳게 붙어있지 아니하였을 같으면 곧 소멸되어 버렸을 것이다. 오류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그 생명을 취한다. 오류에서 생명을 취해서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주장하고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기생에 붙어가지고. 사단은 인간의 마음을 정복하는 힘을 얻는 것은 거짓 교리와 유전을 통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정말 우리가 오류와 진리를 이 시대에 특별히 분간하지 못하면 우리도 진리의 오류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오류는 협력관계에 있을 수 없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야 한다고 말씀하신 곳에 자신을 두도록 하자. 오류는 진리가 아니며 그것을 반복한다거나 믿는다고 해서 오류가 진리로 변할 수 없다는 거죠. 오류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오류를 계속 믿고 그것을 반복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류는 오류인 거죠. 그래서 오류는 절대 진리로 변할 수 없다.
가랴 복음 기별 2권 56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일만이 그의 험폐된 성질을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빌라도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셨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빌라도의 부인이 꿈속에서 그 하나님께 주신 계시를 다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것과 모든 일을 다 보여주고 꿈에서 깨서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그 사람을 절대 관하지 말아라. 그런 충고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사람인 것을 분명히 깨우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망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이게 여론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이 요청하는 그 죽여야 한다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그 군중들의 그 소리가 빌라도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통해서 분명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오류인 바나바를 선택해서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는 구주의 말씀을 열심히 붙잡았으며 그의 마음은 그것이 참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욕망으로 감동되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는 물었다. 그러나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법정 밖의 소란함이 그에게 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는데 이는 대제사장들이 그로 하여금 즉시 행동하도록 시끄럽게 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힘주어 선언하였다. 시대성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진리가 오류에게 밀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그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가 옳지 않을 수도 있고 소수가 옳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모든 걸 다수가 결로 결정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자체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대답을 기다렸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진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깨우쳐 주었을 텐데 군중들의 그 요란한 소리 때문에 그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그 후에 그의 명예는 박탈되었고 높은 관직에서 쫓겨났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상처 입은 자존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후 얼마 안 되어서 자살하고 말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조금 더 그가 양심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는 진리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오류를 거절하고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기회를 놓친 빌라도의 그 결말은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반대되는 가설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여기고 자기 멋대로 성서에 대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증언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임을 가르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주신 빛에 반대되는 새로운 빛들이 계속 잇따라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친히 제정하시고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옛 진리를 당신의 교훈 속에 제시하셨다. 구속의 진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확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진리가 비록 옛 것이긴 하지만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새롭게 되어 더 큰 영광과 더 큰 권능을 계시해 준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새로운 진리의 계시와 하나님의 기별이 있다. 옛 진리는 모두 다 매우 요긴한 것들이다. 새로운 진리는 옛 진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옛 진리를 잘 이해하도록 풀어준다. 우리는 옛 진리를 잘 이해해야만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신일고 기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6월 21일 금요일 저녁에 현대 진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현대, 이 시대에 그 새로운 기별이 아니고 옛 진리의 기별을 새롭게 깨닫고 그 시대에 적응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이 현대적인 진리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진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인기가 없었다. 진리는 현 시대에도 인기가 없다. 사람들은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류를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을 통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인을 자유케 하여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알려고 하지도 말고 진리가 아닌 것은 믿지도 말고 진리가 아닌 것은 따르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한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시고 진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안식일 시간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그런 안식일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